네, 오늘은 3대 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성경 65권에 아주 집중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66권 맨 끝이기 때문에 그런 만큼 굉장히 깊고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하는 거가 저는 지금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훑고 다 끝난 다음에 전체 정리를 하려고 해요. 왜냐면 그냥 1장부터 나갔다고 이게 되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너무나 이게 컨센트레이트 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3대 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3대 화가 아직 안 일어나는데 왜 또 화에 대해서 하나?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요. 이 계시록의 특징은 내가 그것을 이미 그렇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는 늦었다 됐다. 늦었다야 늦었다. 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3차 대전 유라대 전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요. 지금부터 아주 부지런히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미리, 그래서 예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둬야 되고, 그래서 당장 나하고 지금 상관이 없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집중해서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화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3대 화다. 화 이렇게 얘기한 것은 우리가 당하면 안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애에 또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화라고 특별히 써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와, 이런 일이 정말 내 생에 없어야 되겠다. 우리 자녀도 평생에 이런 일은 안 당해야 되겠다.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오늘 얘기하는 이 역사적인 3대 화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보호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계시록 8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하미로다 하더라. 아, 말이 어렵잖아요. 독수리가 어떻게 사람 말을 하냐고, 그죠?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하미로다. 화가 나팔 소리 이러구나 라는 거는 알겠는데, 와, 이걸 봐도 우리가 정말 지혜와 계시형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의미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세 번의 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반 이상이 재앙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잘 보지 않으려고 하죠. 두려우니까. 6장부터 19장이 재앙인데 재앙이 셋으로 나눠집니다. 맨 처음에 무슨 재앙이라고 하죠? 7 인의 재앙, 그 다음에 7 나팔의 재앙, 그 다음에 7 대접의 재앙. 이렇게 해서 6장부터 19장까지가 이 내용들이 막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처럼 독수리가 큰 소리로 말하고, 또 사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이다. 천사도 이해할 수 없고요. 천사가 어떻게 또 나팔을 부르겠어. 이렇게 아주 이게 영적인 용어로 되어 있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자, 그런데 인의 재앙, 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이라는 것이 사인이에요, 사인. 그래서 인의 재앙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인의 재앙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지만 사인. 자, 우리가 살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뭐 하라는 뜻인 것 같은데 이게 사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의 사인입니다. 자, 나팔이라는 것은 나팔요, 불면요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팔은 경고입니다. 경고 액션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 대접.
당시에는요, 이 대접이 가장 큰 그릇이었어요. 그래서 크다 그런 의미도 있고, 대접은 보통 이렇게 물을 담잖아요. 리퀴드를 담는데 쏟잖아요.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쏟으면은 뭐 물은 조금 쏟는 게 아니고 다 쏟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접하는 것은 끝이야. 끝났다. 회복이 안 돼요. 대접장이 임하면은 회개도 안 돼요, 여러분. 모든 게 끝난 거가 대접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재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중심이 되는 거가 이제 경고. 처음에는 인이었어요. 사인을 주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액션이 나갔다 하는 게 이제 나팔이잖아요. 경고입니다. 그래서 중심이 되는 거가 나팔 재앙이에요. 자, 종말을 앞두고 영계에서 나팔이 7번 불려집니다. 7번. 자,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종말을 향한 사건이 인류 역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나팔, 이제 이것이 끝이 됩니다. 7번째 나팔이 7 대접의 재앙하고 연결되어 붙어 있어요. 그래서 7째 나팔에 주의 지상 재림이 있고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7째 나팔이 끝납니다. 이 가운데서 끝의 세계, 5째 나팔, 6째 나팔, 7째 나팔 사건을 성경은 또 특별히 3대 화라고 이야기한답니다. 화가 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화가 5째 나팔이에요. 써보세요. 첫 번째 화는 5째 나팔, 두 번째 화는 6째 나팔, 세 번째 화는 7째 나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화 하는 것입니다.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 자, 그러면은 5째 화가 뭐냐 하면은 계시록 9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황충재앙이에요. 아, 이것도 진짜 벌레가 와서 나를 무는 게 아니고요. 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황충재앙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 전갈에 쏘는 것 같은 고통이다. 우리가 뭐가 물렸을 때 가장 아픈 게 전갈이래요. 근데 전갈에 쏘는 건 페인이에요. 말할 수 없는 페인인데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하는 것이 이게 황충재앙이에요. 여러분, 이 캔서의 이 마지막 고통을 이렇게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보니까 정말 뭐라고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말에 의하면 애 낳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페인을 붙였는데 그렇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나 캔서는요, 죽으려면 죽을 수 있잖아요. 정말 죽겠다라고 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죽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왜 이런지는 이제 우리가 더 깊게 들어가 봐요. 뭔가 우리의 의지가 제3 존재에 의해서 이렇게 붙잡혀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AI든지 뭐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죽어지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자살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황충재앙이니까 고통을 그냥 그대로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받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충재앙이 일어난 다음에 세계 3차 대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의 지금 저 전쟁은 아직 황충재앙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3차 대전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3차 대전으로 가고 있어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3차 대전은 두말할 것 없이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요. 그리고 지구의 10분의 1이 못 쓰는 땅이 됩니다. 3분의 1이 죽는다. 그렇지만 얼마나 비참하게 죽는지 뭐 상상을 초월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화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화가 7 대접 재앙. 이것은 이제 전부 다 끝내는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죽어요. 천재지변도 있고요. 거기에는 이렇게 막 해가 태워서 죽고 몸에 온 종기가 나서 죽고 하는 그 7가지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 죽는 것입니다. 여기도 도망가야 돼요. 피해야 돼요. 피하는 사람만 살아남고 그냥은 도저히 못 살아남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5째 나팔부터가 이게 화니까 절대로 5째 나팔부터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 땅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5째 나팔부터는 있으면 안 되고,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 반드시
예비처, 보호처라는 곳에 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책을 지금 마련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사실 휴거될 수 있으면 휴거되어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부지런히 해야 되죠. 황충재앙 세계 3차 대전이 터지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신부신앙으로 올라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아둘 것이 뭐냐면 첫째, 다섯째 나팔. 그러니까 황충재앙은 그 다음에 바로 세계 3차 대전하고 연결돼 붙어 있어요. 우리 도표에도 보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전에는 이 3차 대전 전 상황에 지금 인류의 그 준비한 거, 이스라엘이 독립한 거, 동성연애가 합법화된 거, 미국 같은 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는데 이제는 더 깊게 보는 거야. 더 깊게. 그 전에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은 무엇이었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나팔 들리는 거, 보는 거 안 들려요. 이건 영적인 나팔이기 때문에. 근데 증상이 보는 거야. 이게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 보이는데 증상이 나타나. 바람같이, 바람이라는 거는 안 보이지만 나뭇잎이 흔들리면은 바람이잖아요. 나한테 귀신 들어온 거를 몰랐는데 내가 굉장히 갑자기 음란한 생각이 들고 음란에 막 빠져. 그 뭐야?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은 안 보여. 근데 열매, 나타나는 거거든요. 모든 영이 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나팔이 불려졌대. 나팔이 셋째 나팔이 불려. 우리 지금 모르는데 증상이 나오는 것으로 셋째 나팔이 불려졌구나 라는 것을 깨달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자, 셋째 나팔은 이제 그 앞에 것을 제가 요약해서 써놓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셋째 나팔에는 별 3분의 1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별 3분의 1. 상징입니다. 상징. 자,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보니까 별은 주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별을 붙잡고 계신 모습을 해서 하고 거기에 딱 그 글씨가 별은 주의 종이다 라고 딱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 3분의 1이 떨어진다 라는 것은 주의 종의 3분의 1이 떨어져. 어디서 떨어질까? 하나님한테서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떨어진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지면서 그 떨어진 별이 그 물을 쑥물로 만든다는 거예요. 쑥물. 자, 쑥이 뭐야?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물샘에 떨어지니까 그 물샘이 물이 쑥물이 되더라. 이렇게 씁니다. 쑥이 뭐냐 보니까 이제 선지서들을 보니까 에레미야서, 아모스서에 쑥이 등장해요. 뭐를 쑥이라고 하느냐? 거짓 선지자, 또 거짓 종, 거짓 선생, 당시에는 왕궁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이게 모든 선지자를, 그러니까 선지서를 다 알아야 요한계시록하고 맞출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지서 속에 이미 하나님이 다 뿌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선지서를 알아야 계시록을 이렇게 맞먹을 수가 있습니다. 맞물려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쑥이라는 것은 주의 종들의 변화로구나. 자, 그래서 떨어진 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주의 종들을 말해요. 그렇지만 본인이나 주위 사람들은 모르지. 그냥 다 목사님이면 죽을 때까지 목사님이지 누가 거짓 선지자하고 거짓 목사라고 붙이고 다니냐고요. 똑같단 말입니다. 근데 영계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주의 종들. 이 주의 종들이 뭐냐면 쑥물을 낸다는 거예요. 쑥. 그래서 강과 물샘에다가 쑥물 낸다. 강과 물샘. 모든 것의 물샘. 여러분의 물샘이 어디예요? 사람의 속이 어디예요? 영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에 쑥을 쑥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쑥물을 먹었어. 쑥물을 먹으면 뭐가 죽느냐? 영이 죽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데, 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를 듣고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모르죠, 겉은. 그런데 영계에서는 그 사람이 떨어진 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우리의 영에다가 쑥물을 주고 있다고. 생수가 아니고 생수를 안 주고 쑥물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래서 이 쑥물을 먹으면 성도들의 영이 죽어요. 영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영적인 민감력, 감각력, 운동력 이런 것들이 다 줄어듭니다. 기도 줄어요. 기도가 줄어들고 찬양 자꾸 입 다물고 있게 돼. 교회 오는 거 한 번, 두 번 빠지게 돼. 헌신 조금씩 다 줄어요. 그리고서 점점 자기중심적인 사람,
인본주의, 세속화, 세상에 가까운 사람을 만드는 말씀. 이것이 세 번째 나팔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불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의 변화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하는 것은 뭡니까? 이거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 그래서 그냥 교회 목사 그러면은 무조건 할렐루야 하던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때가 이렇게 지나가는 때가 있어요. 이제 셋째 나팔 때만 그런 때가 지나가는 때가 있다고요. 지나갔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것이 셋째 나팔이에요. 자, 넷째 나팔은 셋째 나팔하고 연결돼서는 합니다. 넷째 나팔은 뭐라고 묘사를 해놨냐면 해, 달, 별이 모두 침을 받아 어두워진다 그랬습니다. 해, 달, 별. 아까 별이 주의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해, 달, 별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더 높은 사람, 조금 더 그래도 더 중간 높은 사람, 어쨌든 성도. 빛을 낼 수 있는 모든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빛이 조금이고 어떤 사람은 빛이 더 강하고 정말 해 같은 사람, 이런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해, 달, 별이 모두 어두워진대. 모두. 아까는 떨어진 별 때문에 정말 그 쑥물을 먹은 사람만이 영적인 것이 둔해졌잖아요. 지금 뭐냐면 전체적으로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해, 달, 별이 다 침을 받았으니까 다 어두워져. 다 어두워져서 바로 낮과 밤도 어두워진다. 다 밤이 됐다는 겁니다. 낮과 밤의 구별이 없어진다. 이 말은 뭐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생각하는 거나 사는 꼬라지나가 비슷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세속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서 잘 되는 세상의 목표가 교회 성도들의 목표, 교회의 목표가 똑같아져. 여러분 이거 지금 똑같아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세상에 인정받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인정받으려고 하고 교회가 추구하는 것도 세상에 높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다 머리 싸매고 기도하고 다 조직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넷째 나팔이에요.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거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낮과 밤이 다 어두워져 똑같아지는 것. 교회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이 같아지고 교회가 추구하는 것과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같아지는 것. 교회와 세상이 비슷해져. 그래서 교회는 그냥 왜 다닐까? 게더링을 위해서 다녀요. 게더링. 나이 들어서 바로 심심하기 때문에 가고 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비즈니스에 좀 업적을 올리기 위해서 가고 그런 사회의 한 게더링의 장소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건 넷째 나팔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요. 자, 이제 다섯째 나팔이 이제 문제가 돼요. 셋째 나팔이 점점 깊어져서 넷째 나팔이 되었어요. 넷째 나팔이 점점 지금 깊어지고 있어요. 지금 넷째 나팔이 불려져서 깊어지고 있으면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섯째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다섯째 나팔부터는 이제 화가 됩니다. 화. 이 다섯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계시록 9장 1절 2절에 보니까 무저갱이 열렸어요. 그래서 풀무 같은 연기가 올라오고 그게 보면 황충이 올라오고 황충의 대장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황충의 대장의 이름이 아바돈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풀무 같은 연기, 이게 영적인 어둠이에요. 영적인 어둠이 본격적으로 올라와서 노아 시대 같이 되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사고가고 사고가 이 세상이 24시간 내 머릿속에 까트가 그 외에는 생각이 안 돼. 안 보여. 안 느껴져. 다 덮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연기가 올라오고 그 연기 다음에 올라오는 거가 바로 황충이가 올라오는데 귀신이에요, 귀신. 황충이가 올라와서 이제 황충이가 어떤 사람을 이제 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안 물려야지, 우리는 여기서. 안 물려야 돼요. 자, 그리고 물리다가 조금 더 가면은 황충의 대장, 아바돈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흑암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지? 세상은요, 컴퓨터, 인공지능, 과학, 의학, 엔터테인먼트가 엄청나게 발전해요, 여러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리고 사람들은 다 야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요새는 뭐 병 안 못 고칠 병이 없어. 사람의 수명이 뭐 100살 200살까지 살 수 있대. 뭐 병원 가는 게 다 훨씬 빨라. 진짜도 빨라요 여러분. 근데 병원 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 기도하라는 것이지 꼭 병을 고치는 것 자체만으로는 병원이 빨라요 진짜로. 그래서 병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발전합니다. 당연히 과학도 발전하고 병원도 발전하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도 발전해요. 노는 거 먹고 마시고 노는 거 여러분 엄청 발전해요. 바디도 발전하고 여행도 발전하고 정말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패션도 발전하고 엄청 발전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영으로는 깊은 어둠 속에 빠져가요. 영으로는 깜깜한 것들 속에서 이렇게 전부 놀러 다니고 전부 다 여행 다니고 전부 다 바디를 하고 엔조이를 하고 계시는 거죠. 전부 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흑암 가운데 무적행에서 연교하게 황충이가 올라와서 이제 어떤 사람을 이제 황충이가 물게 돼 있어요. 여기 절대로 물리면 안 되지 우리는. 자 우선 이런 다섯째 나팔 영적 흑암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여러 군데 써요. 왜냐면 이때부터는 화가 이제 되니까 조금 있으면 화가 오잖아요. 너무너무 아픈 이 페인의 극치를 만나는데 죽지도 못하는 이런 거는 나는 우리 자녀들이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어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 읽어봐요.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자 이것도 영적인 것이지. 뭐가 어둠과 캄캄함이 왜 땅을 덮고 만민을 가려냐고요. 지금 밤에도 얼마나 불이 환하게 다 켤 수 있잖아요.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어둠과 영적인 캄캄함이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빛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빛을 쫓아가야지 또 그런 사람 앞에. 자, 또 마태복음 25장 우리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보니까 읽읍시다. 시작.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으로다 맞으러 나옵니다. 밤중 깜깜한 밤중 영적인 밤중에 주님이 다시 와요. 자 그래서 이때 기름이 준비되었던 사람 이것을 기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모인 거잖아요. 기름을 안 준비하고 다 밤을 맞았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때 가서 신랑으로다 맞으러 나오매 할 때 등도 다 있어. 또 등도 있고 그 신부를 맞으러 온다는 거 다 알고 있지만 기름이 없으면 그때 가서는 다섯 처녀는 못 구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기름 준비하러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예비해야 됩니다. 이사야 5장 20절 읽읍시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영적으로 어두운 일인지 영적으로 밝은 일인지를 모르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도 그게 영적으로 틀리고 이건 영적으로 사단의 일이야. 또는 이거는 마귀가 여기에 붙어있는 일이야. 이런 일들을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은 화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은 하면 안 되는 일이다. 또는 여러분 우선 이런 데 참여하는 것도 있고 패션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거 많아요. 이게 귀신이 자기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모르는 거야. 흑암과 광명을 이렇게 모르면서 사는 사람은 바로 화를 당한다. 알아야 되지. 우리가 모든 면에서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의 나라가 지금 서로 지금 막 전쟁을 하는 중이니까.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이사야 29장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포도주나 독주를 맞아가지고 비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왜 그래? 흑암이 들어갔다는 거야. 흑암이 들어가서 눈도 분별을 못하고 하는 짓도 하나님 보니까 비철비철 이리쿵 저리쿵 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영이 흑암이 들어가서 그렇다. 그런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29장 10절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이것도 재앙 중에 하나잖아요. 앞에서는 목사님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깨고 있지 않고 뭔가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같이 어둠이 들어갔어요. 그 어둠을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는 거야. 엘리 제사장 같이. 몰라. 그래서 11절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들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공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자, 목사님이나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그래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는 분이 성경이 무슨 말인지를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야. 이게 전부 다. 왜 그래요? 봉안책이 된 거야. 이게 벌써 흑암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어둠이 끼어서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전부 다 성경을 놔두고 교회에서 딴 일을 해. 딴 일. 캐톨릭 이미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자꾸 딴 일을 하고 또 그냥 한 절 읽고 또 그냥 이런저런 세상 얘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 되면은 절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말씀이 지금 다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계시록까지 풀어줘야지 돼요. 마지막에. 자, 그래서 이렇게 어둠이 이제 다섯째 나팔은 이런 어둠이 번져져서 이 어둠이 정말 목회자들에서부터 교회 리더에서 교회 성도까지 전부 다 노아의 때와 같이 세상 일에만 다 퍼지게 돼. 세상 일에만 다 집중하게 되고 시간을 거기에 쓰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그냥 봉안책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봉안책이 돼버렸으니까 교회를 자꾸 안 나오게 되죠. 이것이 이제 다섯째 나팔. 이런데 하면서 이제 요것이 이제 황충을 이제 맞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아직은 황충을 안 맞았어요. 근데 이제 황충이 나온다고 조금 있으면. 자, 우선 여섯째 나팔 좀 붙어봅시다. 우리 지난주에 했는데요. 여섯째 나팔이 둘째 화예요. 자, 둘째 화고 여섯째 나팔은 3차 대전입니다. 지난번에는 했지만 이 3차 대전은 그 연월 일시가 이미 작정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을 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3차 대전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날이 이미 연계해서 하나님이 딱 이 날짜를 때와 기간을 하나님 손에 있는데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 3차 대전은 필요 않고 일어나요. 필요 않고. 이미 그러니까 연월일시가 작정되어 있다. 그리고 뭐가 3차 대전인가라는 것을 에스겔서 38, 39장에 써 있잖아요. 러시아가 주도가 되고요. 그 외에 5개 동맹국이 바로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인데 그 이스라엘의 속목적은 이스라엘의 금은 보화를 목적으로 침공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동방에서 2억의 군대가 합세한다고 그랬죠. 인도, 중국 등등이 합세하겠죠. 그리고 끝에 가서는 미국이 여기 합세해서 이 3차 대전이 이렇게 끝나요. 이스라엘과 미국으로 끝나기는 끝나지만 다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맨 마지막에 미국이 등장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 3차 대전 둘째 화인 여섯째 나팔 둘째와 3차 대전에는 새 재앙이 있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재앙은 불과 연기와 유황이 동원된다 그랬습니다. 불은 지금까지 맨날 로켓 쏘는 거예요. 폭탄입니다. 폭탄, 불이 그냥 막 타죠. 연기, 세균전입니다. 세균전이 이제 여기서 동원되고요. 그 다음에
핵입니다. 이 왕은.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또 시체도 아무데나 시체를 묻을 수도 없고 하몬 골짜기라고 하는 한 지역에다가 전부 모으게 되죠. 이게 핵이 감염된 시체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구의 10분의 1이 못 쓰는 땅이 되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3차 대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조약. 지금도 해결책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지금 요즘 전쟁하는 것도요. 근데 그것이 평화조약이 이루어져. 누가 이걸 맺을까? 기가 막힌 이 평화조약을 누가 만들까요? 저 그리스도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의 능력 갖고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 못해. 지금 아무리 미국의 대통령이 갔어도 지금 해결이 또 안 하잖아요. 안 되는 거야, 해결이. 요거를 만들면은 이게 이제 또 더 큰 거야. 해결이 났어. 그걸 평화조약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큰 사인입니다. 평화조약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딱 대환란입니다. 7년 대환란의 시작이죠. 자, 그래서 이 평화조약이 적그리스도에서 세워지면서 동시에 세계 정부가 이루어지고 또 유대인의 제3자가 빠졌나요? 제3성전이 지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에 의한 대환란 기간이 시작됩니다. 제3성전.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에 의한 이 시작은 처음에는 평화조약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3년 반은 에브리바디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3년 반부터가 이제 말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상태로 바꿔지는 것이고 이제 그때 666표 전부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화를 면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새 화를 면하느냐? 황충 피해를 어떻게 안 받느냐? 다음에 셋째와 둘째와 셋째와를 어떻게 안 받느냐 하는 것에 드래프트입니다. 자, 황충 피해가 첫째 화예요. 황충한테 안 물려야지. 지금 우리가 이제 황충은 엄청난 페인과 죽기를 구하여도 구하여지지 않는 미스테리가 있는 페인이에요. 자, 이 첫째 화를 이 황충한테 안 물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황충이가 푸른 것은 먹지 못한대. 안 먹는데. 그래서 항상 푸르러야 돼요. 자, 푸른 것은 해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여러분. 푸른 것은 해하지 말라. 두 번째는 인 맞는 사람은 또 건드리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푸른 것, 첫 번째가 푸른 것. 푸르다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생명이죠. 이때 푸른 것은 그린이야. 이게 나무로 하니까 푸른 것을 그린이라고 했지만 이 푸른은 생명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실은 청색이에요. 청색, 블루입니다. 제사장의 속옷이 이 청색을 입잖아요. 항상 생명이 넘쳐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생명이 그 안에서 늘 공급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속에서 생명이 늘 있으셔야 돼. 이 생명이 떨어지려고 그러면 여러분 바로 여러분 교회로 달려오셔야 되고 또 정말 무슨 수를 써도 내 안에 생명이 늘 이렇게 공급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뭐 컬컬하다 그런 느낌 받을 때 있잖아요. 이 생명이 딸리면은 벌써 마음이 컬컬하다 이렇다고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됐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그러면 얼른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푸르러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늘 열심 내고 또 내 믿음에 열심히 시들지 않아야 되고 신앙이 병들지 않아야 돼요. 신앙이 꼬이거나 이렇게 꼬이면 안 돼요. 꼬이고 아니라 사카스틱하고 막 비난적이고 그러지 말고요. 그리고 한결같은 신앙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이 되어야 돼요. 한마디로 내가 내 속에 항상 생명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인 맞는 신앙까지 가야 돼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서 이것이 점점 크면서 인 맞는 신앙, 사도 바울같이 내 몸에 저런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인 맞는 신앙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원리가 똑같아요. 에스겔서 9장에서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전부 이제 완전히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때 영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는데 바로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하고 그 표를 그린 사람은 정말 죽이지 말아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피 없는 사람은 전부 다 죽여라. 어린이도 죽이고 뭐 여자도 죽이고 다 죽여. 근데 이마에 표 있는 사람은 죽이지 말아라. 근데
붙어있는 사람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부신앙이지요. 내 인생의 주님 예수로 바뀐 사람은 이게 이 황충이가 안 물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완전히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그 중심이 바뀐 사람, 이런 사람은 바로 안 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충이가 피해가요. 자,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단 말입니다. 또 황충 피해를 받기 위해서는요, 상황을 항상 알고 때에 맞는 중보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것 때문에 또 기도하러 모였잖아요. 아모스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베노 풀이 다시 움듣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이지만 여기서도 메뚜기라는 것은 황충을 미래의 황충을 나타내는 것도 나타내지만 그 당시에는 메뚜기 떼가 진짜 이 팔레스타인의 메뚜기 떼가 나와가지고 농작물을 싹 다 갉아 먹게 한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 지금 징계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아모스가 그런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아직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돈을 싹 뺏어버리면 아주 믿음이 더 쓰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상황을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남편의 상황은 어떠한가? 우리 딸의 상황은 어떠한가? 우리 아들의 상황은 어떠한가를 이렇게 보고 그것에 맞춰서 때에 맞춰서 늘 기도를 해서 황충에게 물리지 않도록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메뚜기 떼가 와서 그냥 물어. 그냥 그 아들, 그 딸, 그 남편 전부 다 그냥 물어 마땅하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서 이 황충에 가서 물 수도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알아서 중보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상황을 판단해. 그게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는 목적이죠. 어떻게 지내는가를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 경외함을 보배로 삼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 황충이가 안 문다는 거예요. 자, 뭐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나는 돈보다 귀해. 여러분, 돈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전부 다 돈 때문에 하는데 그 돈보다, 돈가치 또는 돈보다 더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의 신앙의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은 황충이가 못 무는 거예요. 면역력이야. 지금 이 모든 면역력이 높은 사람은 황충이가 못 문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 영적인 면역력이 높은가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또 물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왜 감람류와 포도주가 또 뭔데? 감람류는 감람나무의 열매를 짜가지고 기름을 만드는 거야. 포도주는 포도를 따서 또 눌러서 터트려서 숙성시켜서 만든 거예요. 다 뭐냐면은 감람류, 포도주, 겉사람이 다 죽은 신앙이에요. 겉사람이 깨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의 신앙. 겉사람이 깬 사람. 이게 다 같은 얘기죠, 사실은. 위에 거나. 그러나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었다. 그거나 감람류나 포도주 신앙이나 다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흰옷을 입어야 된다. 절대적으로 회개를 사랑하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3장 11절에 보면은 바로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하면은 삶에서 황충을 금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신앙을 하고 있으면 이게 황충이 먹는 것을
멸한다라고 하는 그 황충이 쭉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 이 황충이 무는 것을 막는 면역력을 높이는 7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7가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서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항상 내 안에 생명이 이렇게 있는가 늘 이렇게 하고, 상황에 따라서 내 주변 사람들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신 대로 내가 회개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정말 나의 목적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기까지 내가 부지런히 가야 되겠다. 이렇게 열심히 살면 영적인 면역력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네. 이것이 황충제왕이에요. 이렇게 내가 푸른 나무가 되고 인 맞는 신앙이 딱 되면은 황충이가 머물어. 그런 다음에 이제 황충제왕 다음에 3차 대전하고, 그리고 7대접 재앙이 이제 있습니다. 자, 이 전에 내가 이제 완전히 다 준비됐으면 되는데요. 우선 신앙 준비 한번 스바냐서에부터 읽어봅시다. 1번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있어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바로 3차 대전, 그리고 마지막에 7대접 재앙입니다. 그날에 숨김을 얻는다. 보호처, 예비처로 숨김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뒤에 가서 보면은 모이라 얘기했습니다. 뭐 하기 전에 여기 보니까 미리 바로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오기 전에, 진도가 떨어지기 전에, 분노가 떨어지기 전에, 이렇게 하면서 전에, 그래서 이렇게 미리 지금 이만한 때 큰 문제가 없을 때 괜찮아 그러지 말고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라.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하는 거지. 뭐 하기 전에 와. 그래서 아까도 기도한 것처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할 때라.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 이런 문제 없을 때 여러분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찾으라. 나는 와서 부지런히 여호와를 찾아. 그리고 겸손하라. 겸손해야 은혜를 받지. 나는 다 한다 그러면은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스바냐서에는 이 4가지의 이제 기본 자세를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성경에서 계시록 12장 1절부터 14절을 읽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부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이것이요 이제 3차 대전하고 그 다음에 대접재앙에서의 그 모습을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게 이 환상이거든요. 12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있죠. 우리가 조금 줄이기 위해서 12장 1절부터 6절, 신약성경 412면 저하고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지금 어떤 한 여자가 돼야 돼. 이런 여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2절 읽으세요.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아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하늘에서 지금 환상이 나타나는데 여자요. 그 여자가 임신한 여자예요. 그래서 지금 아파서 애를 지금 애쓰면서 지금 해산의 진통을 하고 있는 환상입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4절 그 소리가 하늘의 별 왕수에게 여자가 향해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자, 그 여자가 임신했는데 아들이래요. 근데 그 아들이 뭐예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래요. 자, 예수님이겠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거 휴거입니다, 여러분. 이게 휴거예요. 자, 6절 읽으세요. 그 여자가 방주로 떠나가매 거기서 자기의 납치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네, 12장 다 읽어야 되지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보면은 휴거되는 사람과 이거 지금 한 여자가 아들을 낳아서 아들은 올라가고 이 여자는 도망가고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휴거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저기 예비처로 가서 1260일이 3년 반이거든요. 1260일 동안 바로 어디 가서 숨어 있을 사람이 있다 이 말인 거야. 그러나 그렇지만 어쨌든 예비처로 가는 사람이나 휴거되는 사람이나 똑같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이 세 번째 우리 프린트물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환상으로 보여준 환란기 준비예요. 여기에는 여자가 성도를 나타내죠. 성경에서 여자는 항상 성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때야지 보호를 받거나 아니면은 휴거되거나 하느냐. 해로 옷을 입고 있어야 돼. 해는 아까 같이 빛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옷 입고 있어야 돼요. 나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있고요. 달을 밟고 있어야 돼요. 달은요, 해보다 빛이 연약한데 세상을 나타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 세상 발로 꽉 밟고 있어야 돼요. 세상에 있어 막 휘둘리고 세상을 동경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발로 꽉 밟아요. 세상을 이기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12는 12사도고요. 면류가 있는 것은 이기는 거예요. 12사도 같은 신앙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허다한 무리와 제자로 나누셨잖아요. 예수님이 항상. 그 중에서 우리는 제자로 들어가요. 제자. 그래서 제자의 핵심인 사도급. 그래서 이 여자가 면류관을 쓰고 있어야 돼요. 그 여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낳기 위해서 지금 고통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로 나아지기 위해서 지금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내가 예수 되기 위해서. 내가 나를 낳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이 죽을 수 있나? 이것 때문에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게 고통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아파서 부르짖더라. 하려고 하는데 또 안 됐어. 또 혈기가 올라오고 또 이런 문제가 또 생기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파서 부르짖더라 그랬습니다. 그냥 한쪽에서는 애를 낳게 낳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아파. 이 산고죠. 이런 거 산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에 진통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들을 낳은 사람, 예수가 된 사람은요 하늘로 올라가고요. 아직 해산을 못한 사람은 예비처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후 3년 반,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또 42개월을 붉은 용을 피해서 숨어 지내야 돼요. 숨어 지내면서 여기서 양육받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예비처에 가서도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과 죽기까지 영적 전쟁을 하여서 이겨야 돼요. 이겨서 주님 오실 때 다 시온산에서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 된 사람, 이제 아까 다 된 사람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다 된 사람의 모습을 14장에서 반복적으로 또 써주고 있습니다. 14장 1절부터 5절 한번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딱 보면은 저 사람은 귀신,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영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한국에도 무당을 보면은 무슨
강감찬 장군에 들어있다나 그럼 목사님한테 영어로 강감찬 이렇게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영어로 봤을 때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 이걸 라스트 네임 얘기하는 거예요. 모양은 난데 하나님의 이름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이는 사람이에요. 2절 시작. 한대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대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새 노래를 부른대. 새 노래.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나에게 새 노래를 부를 이 성령이 정말 아까 같은 생명이 이렇게 날마다 솟아올라야 돼요. 날마다 이래도 막 며칠에 한 번씩 해서 이것이 새 노래로 나한테 느껴져야 돼. 감동이 계속 오는 거야. 똑같은 노래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막 살아계신 하나님 주는데도 그것이 나에게 생수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냥 나에게 또 막 새롭게 느껴.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 속에서 생수가 샘물이 터진 사람인 거죠. 그래야만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담이 그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처음 읽은 열매에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다 하는 것은 뭐야? 믿으니까 따라가지. 하나님 앞에 원망이 끝인 사람이죠. 하나님에 대한 트러스트, 신뢰가 완전히 이루어진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하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언어 생활이 해결된 사람. 이것이 그 사람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말이 해결된 사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흠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라는 게 얘기한 게 아니고 회개로 덮여진 사람이죠. 우리가 늘 회개할 마음이 있고 또 잘못한 것은 다 회개로 덮여져서 그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정리하면은 바로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사람, 내 주인 예수로 바뀐 사람, 내 배에서는 이 생수의 이 샘이 터져가지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사람, 그 다음에 세상과 담이 그어진 사람,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냥 가는 거야. 원망이 끝인 사람, 그리고 언어 생활이 해결되고 그리고 회개를 사랑하는 사람이지요. 자, 그래서 휴거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비처 그리고 마지막 7재앙시에는 보호처라는 것으로 인도받습니다. 예비처하고 보호처가요, 성경에 보면 조금 달라요. 보호처는요, 맨 끝에 7대접장이 있어요. 7대접장. 독종, 바다가 전부 피가 되고 물샘이 다 피어, 물이 없어요. 다음에 해가 이 공중천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핵전쟁을 넘어서 없기 때문에 해가 직접 쏘여서 사람이 다 타 죽어. 해가 태워 죽이고 다음에 흑암, 진짜 깜깜한 거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재해, 우박이 떨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하는 자연재해, 이것들이 이런 7가지, 이거 7대잖아요. 전부 하나하나가요, 대접, 다 터본 거예요. 죽어요. 자, 이 한 가지만으로도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이 한 방법도 없대. 한 사람도 없대.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이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보호처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서도 보면은 바로 한 밀실이 있다.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기까지 밀실에 가서 있어라. 또는 한 저소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미가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두지휘를 하면서 예비처에 있었던 사람을 보호처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거의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보호하는 거죠. 여기서 여기 들어가지 않으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보호처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 보호처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절대로 견딜 수가 없는 상태가 보호처예요. 예비처보다 훨씬 시리어스죠. 그런 상태로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호처에 들어간 사람은 계시록 15장 1절부터 3절 읽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로다. 인류 역사에 그동안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끝이야. 끝. 자, 심판으로 이렇게 끝나야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 끝나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이 보호처의 일곱 대장씨의 보호처에 숨어있던 그 사람 666표 안 받았어요. 또 적그리스도에 순종하지 않고 거기서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이게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찬양을 한다. 근데 여기서 불이 섞인 바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 좀 잘못된 사람들이 자꾸 어떤 섬, 피지섬 막 이런 데로 보호처라고 짐 싸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보면 성경에 보면요. 이거가 이렇게 바닷가라는 거예요. 물가라는 거야. 물론 말씀 곁일 수도 있고 실제의 어떤 물가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때 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바닷가라고 했기 때문에 자꾸 이 바다의 어떤 섬으로 지금 짐 싸갖고 전부 도피한다.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가 이 보호처에 대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종으로 죽이고 해가 태워 죽이고 우박으로 죽이고 귀신으로 죽이고 뭐 아마겟돈 전쟁으로 죽이고 이렇게 다 죽였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찬양을 하면서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 정말 끔찍하다인데 이것이 이 진리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그것이 뭐냐면은 의롭고 참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정당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섭다가 아니고요. 하나님 너무너무 끔찍하시다, 잔인하시다 그게 아니고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의 군대가 홍해 속에 다 빠져 죽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여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홍해를 갈라셔서 안전하게 건너서 죽지 않았잖아요. 그럼 그 노래가 모세의 노래예요. 자, 그래서 어린 양으로 인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룬 것에 대한 감사의 노래를 부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가 가야 될 이런 믿음의 모습이에요. 자, 오늘 이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모습에 나를 맞추려는 노력을 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심히 가까워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비하고 예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드리고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